구원이라는 말은 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기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죽을 죄인이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의미 너머에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내 일생에서 살아있는 체험,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포괄하는 깊고도 넓고도 개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극심한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상한 방법대로 만나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때로 축복을 통해서,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기근이라는 고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매우 놀라운 장면이죠.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인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 형들은 이런 상황에서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꿈을 포함해서 요셉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고 가까이 계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형들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금 이 형제들이 겪고 있는 사건, 요셉 앞에서 겪는 이 사건과
과거에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그들의 이 죄책감,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던 이 마음을, 그 죄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면했구나. 그제서야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말, 누구에게 준 상처, 해결하지 않고 묻어둔 문제,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넘어갔던 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무조건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망 너머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기 위한 고난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요, 신앙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였구나.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를 숨기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너무 쉽게 그냥 회개해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들죠. 그게 끝입니다. 근데 참된 회개는 그게 아니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주 엄중하고 아주 무겁게 여기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 죄의 뿌리까지 막 확 뽑아버리려고 애를 써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가 너무 싫어서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스스로 자책하고 이 죄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회개죠. 내가 지은 이 한 가지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이런 죄된 본성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회개가 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겪는 이 고난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묻혀있던 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대하죠. 시몬을 붙잡아 두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창세기 42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 요셉은 형들 앞에서는 화를 내다가 뒤에서는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막 밉고 옛날 생각이 나서 막 억울하고 막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그들을 마음으로 품은 것입니다. 이미 형들의 죄를 용서했고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디 계시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는지 원망하고 실망하고 때때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쩌지 하면서 먼 산 보고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요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호되게 야단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곡식 충분히 넣어줍니다. 게다가 길에서 먹을 양식도 줍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가져온 돈까지도 다시 자루에 다 넣어서 올려줘요. 이게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실패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앞길이 막혔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을 여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좋다는 말은 다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기근은 고통스럽고 병도 아프고 억울한 일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만나는 귀한 구원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을 내미시고 용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그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지용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용이가 두 손을 모을 때 우리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지용이의 두 손을 감싸 안아 주시옵시고 어둡고 힘든 세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힘이 나도록 이 가정과 지용이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